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는 아픈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민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민을 가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우리에게도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나를 지지해 주는 곳입니다. 용납해 주는 곳입니다. 집은 사회하고 다릅니다. 내가 사회에서 무슨 잘못을 하던,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실수를 하던, 내가 남들로부터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던, 가족은, 집은 나를 무조건 받아줍니다. 가족은 나의 전부를, 심지어 나의 어두운 면까지 다 용납해 줍니다. 집은 나의 모든 것을 품어주는 곳입니다. 사회는 어떤가요? 실수하면, 내가 잘못하면 그냥 받아주던가요? 다 용납해 주던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익숙한 곳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실 때 길을 놓칠까봐 긴장하며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편하게 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하면 편안합니다. 쉽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되게 편안한 곳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이민자는 이 익숙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낯섭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또 이민하기 전 그곳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내가 인정받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나름대로 부자였습니다. 수백 명의 종을 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나름대로 뼈대 있는 집안의 출신입니다.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회 속에서 인정받은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니 그 모든 것들을 인정받을 수 없이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릴 때가 아니라 한참 나이가 많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은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실의 아픔이 큰 이민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로 이민의 길에서 인생을 여십니다. 다시 말하면 큰 복을 주시려고 이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은 이민자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오늘날 요르단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며느리 둘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룻.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던 이 나오미는 이민 생활이 풀리지 않자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역이민해 옵니다. 둘째 며느리 룻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베들레헴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고 한다면 이 룻은 그와 반대로 모압 땅에서 생전 처음 가보는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압을 떠나 생전 처음 가보는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이민 왔던 이 룻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계획하거나 상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룻을 향하여 열렸습니다. 바로 이민의 길에서. 룻은 베들레헴으로 온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당시의 성경의 명령은 밭주인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은 절대로 함께 거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래서 이삭 줍기를 나섰습니다. 본인도 먹고 시어머니도 봉양하기 위하여. 그런데 신비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고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은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룻기 2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하나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룻의 발걸음 바로 뒤이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 4절 말씀 첫 단어는 마침입니다. 맨 아래 영어로 된 NIV 성경 본문을 적어 놓았는데 just then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난 바로 그 직후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just를 넣었습니다. just then 모압에서 모압 여인 룻이 걸어서 이삭 줍기 하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아주 우연히 거기에다 또 하나의 우연한 일은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추수하는 현장을 들린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인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을 배려합니다. 이곳에서 마음대로 거두어 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들어 갈 필요 없이 떠다 놓은 물을 마시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여 배려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룻의 이삭 줍기는 결국 보아스와의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4장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과 보아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오미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 오벳이었습니다. 이 오벳은 나중에 이세를 낳습니다. 룻기 4장 마지막 21절과 22절을 읽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이 이세를 낳았습니다.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국기 한가운데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 일부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룻이 진짜로 받은 복은 그는 홀로였는데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부유하게 살았더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바뀐 데 있었습니다. 이런 영광을 룻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이민의 땅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어떤 여인도 체험하지 못했던, 오직 베들레헴 땅으로 이민 왔던 이 룻만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민의 길 걸어가느라고 힘드시죠? 우리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잃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어려운 이민의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룻에게 주신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룻처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것도 이민의 땅에서. 그래서 이민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형편없어 보이는 이민의 길에서 인생을 여십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5년도 더 전에 퀘벡주 옆에 있는 온태리오주, 토론토에서 1시간 반 떨어진 피터보로라고 하는 곳으로 유학차 왔습니다. 저는 당시에 유학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적어도 3가지 혹은 3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영어를 말하는 곳이니까 영어를 아주 잘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루에 1-2시간만 자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강철 체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영어를 배워야 하는데 말이 들리지도 않고 입에서 나오지도 않고 글이 한글처럼 쓰여지지도 않고 고급 문장을 만들어서 학교에 숙제를 내야 하는데, 영어로 문장 쓰는 정도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문장 서로 연결되는 논문을 써야 되는 일은 정말로 피말리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하루에 매일, 주일 빼놓고 하루에 9시간 이상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제 체력을 받쳐줄 만큼 좋은 영양소를 갖춘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온태리오 주에서 이렇게 버티는 동안 어린 3 자녀에게 하루에 2끼 정도는 적어도 흰쌀밥에 날계란 풀어서 간장을 얹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비벼서 준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 낙심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식구는 5인데 자동차도 없고, 자동차를 구입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룻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압 여인 룻이 다른 나라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떠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모압 땅을 떠날 때 그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고향을, 삶의 터전을 떠납니까? 그것도 시어머니하고 단 둘이서 시어머니 고향으로? 제가 여러 해 전에 한국을 갔더니 며느리들이 구약 성경 시편도 안 읽는답니다. 시자가 들어가서. 시금치도 안 먹는답니다. 시자가 들어가서.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민이 룻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낯선 나라에서의 이민 생활입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생활입니다. 남편도 없는 생활입니다. 이삭 줍기. 그가 베들레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왜 22절은 보리 추수할 때쯤 돌아왔다고 말씀합니까? 그곳에서 이방 여인 룻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남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가져다가 자기도 먹고 어머니도 봉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룻은 정말로 대책 없이 이민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에 반해 손윗동서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민 오기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오르바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계산해 봤습니다. 이민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이민이었습니다.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현명한 자세였겠습니까? 정말로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못 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끌 때 아주 희한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없어 보이는 이민의 길로, 내리막길과 같은 이민의 길로, 곤두박질 치는 것과 같은 이민의 길로, 현명하지 못한 듯이 보이는 이민의 길로, 오히려 미련한 듯이 보이는 이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편없이 시작한 이민의 길, 그 길을 걸어간 룻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룻이 이민을 안 왔더라면 모압 땅에서 편안할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은 없었겠지만,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은 열렸겠지만, 보아스를 만나는 복, 오벳을 낳는 복,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룻과 같이 이민의 길을 시작한다면 내 인생이 곤두박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주 어렵게 룻처럼 이민의 길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자기도 먹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아주 신비롭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형편없어 보이는 이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민의 시작을 정말 대책 없는 모습으로 시작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 길이 형편없어 보입니다.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순종해서 가면 인생이 복잡해질 수 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기 싫어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없다. 가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복을 더해주는 삶이라는 약속의 땅을 평생 구경할 수 없다. 한국에 몇 년 전에 유행한 말 중에 하나가 금수저와 흙수저입니다. 금수저로 시작해야만 인생길이 열리나요? 흙수저로 시작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 늘 어둡다가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를 금수저로 이 땅에 보내셔야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룻처럼 흙수저와 같은 길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민의 길을 높이 세우시려고. 세 번째로 이민의 준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준비란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얼마만한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야 할까요? 인생을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학교 공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일 쉬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이 어렵다는 대학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정말로 본질적인 일들이 준비되시던가요? 준비하신 대로 인생이 흘러가시던가요? 준비 없이 인생을 시작한다면 실패하게 될까요? 준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룻은 이민 생활을 할 만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이방 땅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준비를 하고 거기에 왔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실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과대평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으로 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답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기드온에게 집과 이스라엘을 구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더니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니까 자격이 안 된다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때 모르드게가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호소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청혼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의 대답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신비롭게도 오늘 본문 룻기의 1장 1절은 그 땅에 흉년이 드느라로 시작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늙었습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어립니다. 나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일은 못합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너무나 가난합니다. 제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성경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준비 안 된 사람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차고 넘칩니까? 그 이유는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룻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룻을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민의 길에 대한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별명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 강물에 떠 내려가던 모세에게는 바로 그 시간 애굽 공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돈 준비를 많이 하고 이민을 오면 여기의 길이 활짝 열립니까? 반대로 한국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돈을 넉넉하게 준비해 오지 못하면 이민 생활은 안 되는 것일까요? 다 막혀 있는 것일까요? 저 유학과 이민 생활로 35년을 넘게 이 땅에서 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 오래전에 $1,000,000 이상을 가지고 왔지만 완전히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간 사람을 여럿 봤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룻을 세워주시듯이 높이 세우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합니다. 그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때 가지고 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 돈을 많이 가지고 이민을 떠났는데 그의 인생이 잘 풀렸다고 말하던가요? 그의 고백을 21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왜 풍족하게 준비하여 이민의 길을 떠났는데 그 길은 왜 안 풀립니까? 내 준비가 내 이민의 길을 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민의 길이 안 보인다고요? 길이 없다고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가득하십니다. 우리 삶의
여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모험, 좌절, 뜻밖의 일, 신비로운 일, 룻과 같은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행자를 위한 격언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기껏해야 5m 앞까지만 비춰주지만 그 5m가 우리를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우리가 밤에 운전해서 가실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그 모든 곳을 한꺼번에 확 비춰줘야만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5m 앞에만 보면 볼 수 있으면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처럼 인도하십니다. 5m밖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초청하신 룻과 같은 놀라운 선물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세워놓는 모든 계획은 무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 없는데 길 만드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리고 이 말씀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돈 없이 왔다고? 내가 해보니 안 되더라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길이 없으면 앞으로도 없는 것입니까? 내 생각에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없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서 이민을 갔습니까? 이민을 향하여 과감하게 발걸음을 내어디뎠기 때문에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졌습니다. 이민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